나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시라.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나이가 들면 뭐 힘으로 산다죠? 밥식으로 산답니다. 식사를 잘 하시고 나가시면 건강한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드시는 분을 보면 참 건강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힘으로 강건해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힘으로 강건하여질까? 지난주에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합시다. 첫 번째로서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언제 강건하여지느냐, 언제 강하여지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 던져야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은 나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힘 필요합니다.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였고 골리앗은 큰 장수였습니다. 그것은 백전백패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산법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한번 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과 싸워 승리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건케 함을 통하여서 저 골리앗과 내가 싸워 나로 승리케 하시리라. 그 싸움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한번 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 같이 읽는 겁니다. 앞에 성경 통독자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다고 큰 소리로 읽으면 안 되겠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부분은 같이 선포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그 강한 믿음을 통하여서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 3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능력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온 두 사람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하니. 이 나면서부터 어쩌면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믿음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나를 고쳐 주시겠지,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 보니까 뭘 질러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그것은 뭐예요? 내 힘을 다하였고 내 믿음을 다하였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귀한 영성 중에 귀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영성 중에 하나가 주여의 신앙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 이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왜요?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의 능력이 되어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여를 외치는 거죠. 주먹 올리시고요. 주여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 어렸을 때 잠을 자고 있으면요, 어느 날 그 소리가 들려요. 저희 집과 교회가 담을 맞닿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집과 교회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거룩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저희 동네를 싹 감싸요. 저희 시골 교회가 동네 중앙 정도의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치면요,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요. 저희 집까지 쫙 흘러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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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교인들 참 열심히 기도하시나 보다. 기도하시나 보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도 있죠. 그걸 묵상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골방 기도라고 말하죠. 그러나 분명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는요,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신앙을 보여주고, 맹인 두 사람이 예수 믿 진행하실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질까, 내 모습이 회복될까, 내가 치유받을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더 합니다. 소리 질러.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멈춰서고 이 두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르짖어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합시다. 두 번째 시간 같이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나 보다, 목소리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고, 그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진동이 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은 개인적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강건해집니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눠주실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실까? 그것은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고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은 패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쭉 움직이면 어느 순간에 불이 들어옵니다.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왜요? 기름 넣으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차가 서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차가 고장났나? 고장난 게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나의 삶이 거룩해진 것은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나의 삶은 거룩해져요. 거룩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느 순간에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요,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 죄악을 우리가 품고 사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누구나에게 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 죄악에 들어오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파리가 올라갔다. 야, 너 떨어지겠다. 야. 왜요?
구두에 있는 약을, 구두약을 구두에 바름을 통해서 그 기름이 거기에 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들반들하게 광이 나는 거예요. 기름기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구두에 광이 안 나요. 광은 구두에 있는 약, 그 약을, 구두약을 발라서 광을 내는 거예요. 그 기름 바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광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의 광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기름이 발라졌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빛을 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한 두 사람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앞을 보시고 같이 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어디부터 능력이 입혀져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하심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누구에게 입혀져요? 한번 갑니다. 나에게.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에게도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랍니다. 이 성이 어떠한 곳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시간만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골방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요. 골방 기도 있어요. 그럼 저는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골방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장작을 피울 때 나무 하나만 올려놓고 불을 피우면요, 그 나무는 잘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러나 장작들을 모아놓고요, 거기다가 불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요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불은 약하지만 모여 사는 불은요 능력 있는 불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그건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좋은 영적 비결을 주었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함께 기도하면 더욱더 성령 충만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땁니다. 같이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정치인들 중에서 아무리 봐도 기독이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정치인들의 자기 당명들을 만들어 볼 때 뭐 보수나 진보나 기독교적인 색깔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더불어라는 것은요, 함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순우리말이기도 하죠. 더불어, 함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 그때가 만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혈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괜히 여러 명이 모였다가 발각되면 그들은 끌려가서 대장이나 공의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끌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신고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요.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할까요? 언제까지인데요? 모르죠.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요, 아유 요즘 때가 아니에요. 사도님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모이면 우리 발각되면 우리 끌려가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믿음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왜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환경에 굴하지 않았어요. 상황에 굴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 기도에 힘씁시다. 그럴 때 아멘을 순종하여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그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한번 더 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할렐루야. 모여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을 부으며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한 것이 되고요,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고요, 가정의 회복이 되고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한 삶이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의 증인된 삶을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그걸 경험하느냐? 한번 더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강건한 사람. 할렐루야. 믿음도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대요. 믿음도 연약한 사람이 있고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또한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대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너가 누군데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야 아브라함아, 너 자녀 없어요. 너 재산 별로 없어요. 그럼 나를 믿고 너 재산 많아지고 그리고 너 자녀 많이 나 믿고 그렇게 돼.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너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뜻에 나아간다면 너는 부자가 되고 너는 자녀가 많아질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게. 너에게 자녀를 줄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왜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느냐? 그것은 한번 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요. 그렇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나다시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역사를 바라보시면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당신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멸망으로 가는 자, 죽음으로 가는 자, 사망으로 가는 자, 저주로 가는 자, 심판으로 가는 자, 지옥 가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 가정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린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뭔데요? 한번 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살리는 근원,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능력의 근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한번 답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 할렐루야. 5가지 복이 있죠. 여러분의 사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생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번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땅에 충만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은 이 복을 가지고 타락하여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들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뭔데요? 죄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모든 만민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멸망으로 간 자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 포로민들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는 총독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을 해서 강 건너 총독들에게 도움을 구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환경 따라줬습니다. 여건 따라줬습니다. 재정도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도 고국에 돌아오는 백성들과 함께 그 많은 여정을 돌아오면서 함께 꿈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며 나갔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성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은 맞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성전을 짓시다 하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결단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이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복병이 발생해서 성전 건축을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안 되나 보다. 우리의 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할 수 없나 봐 하면서 의기소침해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학계나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스룹바벨아, 하나님의 역사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루며 내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좋은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다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거기서 멈춰설 것이냐?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능력을 다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다시 힘을 북돋아 줍니다. 스룹바벨아, 너 잃어버린 거 있지 않니? 너 놓쳐버린 거 있지 않니? 너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니?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는 건 아니니?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바라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시면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다시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파란 부분 같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아, 난 안 되나 봐요. 나는 실패했나 봐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삶을 변하고 가정을 변하고 인생을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 명절이 가까우잖아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 안 돼도 굳이 장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형님들이 장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책임감이 있던 저희 아버지께서 셋째, 아들로서는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향을 지키고 내가 이 땅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님들을 잘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장손도 아니면서 형님들이 하지 않았던 장손의 역할을 혼자 감당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제사가 많았어요. 집안 제사도 있고 저희 집 제사도 있고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이거 문제구나. 조상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건 조상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고 그 귀신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막내잖아요. 제 영향력은 없어요. 여전히 집에서는 보면 개구쟁이고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얼마나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제사를 아버지가 할 때에 뒤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산수에 가서 절을 할 때에 그 옆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상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장손이 아니라니까요. 저희 사촌형님이 장손이에요. 저희 사촌형님이 49년생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셔요. 그런 사촌형님, 그분이 장손인데 어쩌면 그분의 결정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저희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저희 사촌형님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가정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촌형제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막내가 신학교를 가지 않았느냐. 저는 한마디 안 했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감동이 되셨는지 사촌형들 모아놓고, 야, 우리 가정이 이제 예배하면 어떻겠느냐. 저희 아버지는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그냥 권유할 뿐이에요. 하자! 이렇게 말 못해요. 왜요? 저희 아버지는 소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형들을 모아놓고 이러저러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 네 아내도 조카 며느리도 신앙생활 하고 하니까 우리 이것을 기독교식 바꾸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감사한 게 뭐냐면 모두 다 그냥 동의해 주더라고요. 그러시죠. 작은 아버지께서 뭐 하시자는 대로 하시죠 뭐 하면서 모든 집안이 그냥 한꺼번에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해봤어야죠. 저희 아버지는 잘해요. 향도 깎고 이것도 잘 놓고 지방도 잘 쓰고 끝나면 뭐 이렇게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 그 시제를 가면 저희 아버지가 그걸 다 해요. 그런 분이 이제 기독교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차림을 다 해놨어요. 제사 드리는 것처럼 상차림을 다 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아버지도. 이건 좀 이상한 거 같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맞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안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먹을 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좋아진 게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인 거예요. 이걸 다 준비하다가 이제는 먹을 것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쉬워진 거예요.
저희 집안에 있는 여자분들이 치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바꿨다고. 잘 바꿨다고.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한 힘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줘야 하고 반대할 사람을 변화시켜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더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줄로 착각합니다. 내 의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능력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통로였던 요셉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라. 여호와께서 그를 모자에 통하게 하셨더라. 어린 17살 정도 되는 아이. 그 아이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하지만 옥에서 모든 재반 일을 다 감당합니다. 누군데요? 히브리인입니다. 종놈이었습니다. 가는 미숫죄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얼굴은 뺀질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 감옥에도요 등급이 있답니다. 구박받는 등급과 경범죄들은 그래도 좀 덜 걷는데요. 그러나 가장 치사하고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그 범죄자들이요 강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에도 등급이 있대요. 주인 마님을 강간하려다가 들어왔다는 죄명입니다. 그러면 그 옥살이하는 가운데서도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을까? 간수장은 요셉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강간 미수범이 아니었잖아요. 억울한 사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성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한 번 성실하다고 해서 먹혔을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을 무시하고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간수장이 보았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볼 때 쟤는 요셉이라는 아이는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한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와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일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범사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강건해지냐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형통의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발걸음과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다짐을 한다니까요. 가끔가다 우리 속회 나눔을 보면 이번 주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써놓기만 하지 안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안 나오셔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없느냐?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했더니 자기 새벽기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내 욕심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을 차고 넘치는 역사를 위해서 함께 성령 충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은혜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복을 다스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